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적을 기대하잖아요. 내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내 인생에 기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누리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지금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럼 어떠냐? 불만족스럽죠. 과거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별것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현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나간 것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요. 늘 지난날을 아쉬워하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만들고 바꿀 수 있는데 지나간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죽은 여자랑 얼어 죽은 여자가 한날 한시에 지옥에서 만나게 됐어요. 왜? 한날 한시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죽게 된 사연들을 털어놔요. 먼저 기가 막혀 죽은 여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일만 보려고 외출하면은 남편이 젊은 여자를 자꾸 몰래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 단속 잘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외출하는 척 하면서 밖에서 망을 봤대요. 어떤 년을 데리고 들어가. 근데 진짜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쫓아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여자가 안 보입니다. 침대 밑에, 옷장 안, 화장실, 베란다, 사방을 다 뒤져봤어요. 분명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여자를 못 찾아낸 거예요. 증거가 없단 말이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 죽었어요. 네, 그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어 죽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언니 왜 그때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 그 안에 들어있다가 얼어 죽었잖아요. 사람이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현재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좋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즐기거나 대충 살거나 포기하거나 안주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니까, 이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잘 산다고 말할 때는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54살이 된 회사원이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에 국도를 달리다가 우회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랑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동료 10명들과 함께 오토바이 우르르 몰고 홈 잡고 달리다가 그만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해가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충돌 사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남자가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가 절단이 됐어요. 다리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구두를 신은 거기까지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다리가 잘린 것도 모르고 한 3, 4분 정도를 또 달렸대요. 2km까지 더 가서 인터체인지에 돌아가면서 자기 다리가 없다. 다리가 없네. 다리가 부러져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없네. 그때 거기서 발견했단 말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찰들이 분석을 합니다. 피해자가 충돌 사고를 냈는데 절단의 아픔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냥 생다리가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단된 다리는 동료가 다시 가서 주워와서 구급차로 병원에 함께 실려 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절단 부분의 손상이 심해가지고 회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인 거죠. 오늘만 즐기면 되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과 비전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과거에 잘 살았던 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정말 잘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결단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돼요. 같은 시간, 같은 세월,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는 재료가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자꾸 담을 쌓아가고 또랑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환경에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존재감을 주지 못하고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삶이 그 태도가 인생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뭐 있으나 없으나 빈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빈곤 의식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없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아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풍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도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병상에서 늘 아프고 골골해도 당당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기적을 누리기도 하고 위선과 가식적인 또 체면치레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지내보면 안단 말이에요. 지내보면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젖을 먹이기 전에 오향이라 그래서 5가지 맛을 먼저 맛보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5가지 향이냐? 첫 번째는 추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혀에 묻혀줍니다. 신맛이잖아요. 두 번째는 소금을 혀끝으로 핥게 만들어줍니다. 짠맛입니다. 세 번째는 쓴박에 흰 즙을 혀에 묻혀줍니다. 너무나 쓴 맛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시로 혀끝을 찔러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아픈 쓴맛,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고, 5번째는 사탕을 핥게 해서 단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풍습이거든요.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고 짜고 쓰고 아픈 맛을 감내하지 못하게 되면 단맛을 볼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생이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비가 많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걸 거쳐내야 비로소 우리가 단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고 싶은 쓴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의 자리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안 될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누리는 자리,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고향을 찾아 모이고 친척 일가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명절인데요. 우리는 뭐 어떤 그 절기를 삼을 때 계절적인 부분으로 절기를 삼기도 하고요, 곡식을 많이 거두는 곳으로 절기를 삼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국가 명절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가장 큰 최대의 명절은 하나님께 최대로 예배를 드리는 명절이 돼요. 그럼 이때가 되면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진짜 6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에서 벗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린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르시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갈 곳도 많으셨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름이 어떤 곳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데스다란 말이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다 모였단 말이죠.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자비를 바라보 자비를 소망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베데스다가 준비가 되었고 거기에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래서 베데스다로 모여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바로 교회를 베데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자기의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있어야 살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데스다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예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약함과 죄인 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때 그 자비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 현장, 바로 이 말씀 속의 현장도 보게 되면 자비의 집으로 불리는 베데스다에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체 일부나 전체가 불편한 사람, 질병으로 활동이 부자유한 사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거기에 가서 대우를 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좀 누군가 나를 드러내는 자리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살았다, 이만큼 일했다 생색내는 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너나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그런 자리, 바로 이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자리, 노는 자리, 일하는 자리.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바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늘 자비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누리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 좀 하다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그저 한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가보고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 예배 자리에 오신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집중하시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앞으로 가셨단 말이죠. 38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세월 인생을 보낸 것이란 말이죠.
너무나 병이 깊고 오래되게 되면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좀 병도 빨리 좀 치료가 돼야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나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망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포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도록 포기한 상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돼 있어.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늘 챙기시는 좋은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동정은 하지만 부담스럽고 싫다는 얘기죠. 내가 맡는 건 싫은 거죠.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형아가 맡아라. 아우가 맡아라. 언니가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길어지게 되면 동정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내가 맡으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워 있었단 말이죠. 심각합니다. 말씀 보니까 물이 끓어올 때도 갈 수 없단 말이죠. 혼자 길을 쓰고 가려고 그래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자리에 와 있긴 한데 나는 남들처럼 하나님의 자비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물 좀 들어가려고 보게 되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이 그저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내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아. 이제 38년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마저 버리시지 않았는가. 다른 데 갈 데도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쭉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긴 하는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갈 데도 없고 그냥 오늘 교회나 가버리자. 마땅히 딴 데 갈 데가 없거든요.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이나 좀 보고 인사나 좀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냥 교회전하고 얼굴이나 보고 좀 밥이나 먹고 오자. 이렇게 교회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시원찮은 사람까지 관심을 가지겠는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는가? 여기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병자 앞에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거든요. 오셨단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는 예수께서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줄 하나님을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이 병으로 오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그때쯤 되게 되었은 낫는다는 소망을 포기할 터인데 낫고자 하느냐라는 소망을, 뭔가 좀 의욕을 그의 속에 심어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용기가 막 솟아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낫고자 하느냐? 아니,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낫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속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마음속엔 이랬고 난 원래 이렇게 살 팔자로구나.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38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로구나 라고 포기한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냐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동행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갈수록 소망에서는 멀어졌어요. 해도 안 되니까 멀어집니다. 절망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좀 달라지게 돼요. 일단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적을 누리고 살아간다. 누가 자신의 심정을 좀 헤아려주고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좀 누군가 나에게 좀 소망을 주게 되면 용기가 난단 말이죠. 38년 동안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옮겨달라 그래도 옮겨줄 사람도 없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왔던 동료들이 하나둘 죽고 사라지게 되고요. 자기가 처지가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게 되니까 발걸음도 끊어지게 되고 대화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되면 발걸음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려고 그래요. 실패하게 되면 안 보려고 그래요.
괜히 얽히기 싫었어. 엮이기 싫었어. 내가 또 손해볼까 봐. 내가 좀 뭔가 어떤 짐을 질까 봐 자꾸 등을 돌리고 안 보고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게서 다 멀어져 갈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데스다와 같은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늘 한심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 한심한 태도를 바꾸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한심하게 살아가요. 난 한심해. 그런 사람 평생 한심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늘 자기를 가난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집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가고요.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아가고요. 다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도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요. 나는 어디 있으나 어디 살아도 있으나 마나는 그런 인생이야. 누가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옹졸하고 비굴하고 치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고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평생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해. 바꾸라.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적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라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좀 걸어보라고요. 다른 데 인생 걸지 마시고 예수에게 다 걸어보라고요. 올인해보라고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인해보라. 그러면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울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뒹굴던 이 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자리를 들고 가라.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늘 뒹굴며 살았습니다. 누가 붙잡아줘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대로 해본 거란 말이죠. 기적을 맛보는다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니까 기적이 맛봐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사람입니다. 태어났지만 사람 것이 못했잖아요. 평생 살면서 남에게 신세나 지고 민폐나 끼치고 짐이 되어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누워서 남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뒤에서 욕인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비난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못난 것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 가지고 굉장히 시샘하고 시비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지가 못나서 못 들어간 것이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왜 탓합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말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원망과 탄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일하는 사람은 원망 탄식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때 말이 많아지게 돼 있거든요. 자포자기하고 체념 속에서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굳어진 거예요. 아예 그냥 부정적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날 생각도 미래에 대한 꿈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주저앉아 뒹굴거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이거든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요.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삶의 자리가 좋습니다. 안진뱅이가 되고 누워서 뒹굴거리던 신앙의 자리가 좋거든요. 거기서 일어나서 좀 헌신과 봉사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지구촌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무실이 모여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 그 시내 낮 풍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종로라든가 저 강남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그 큰 대기업들이 사옥들이 있는 곳에 가보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일하다가 점심때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손에 휴대폰 들고 한 손에는 그 커피를 들고 그리고 다니는 젊은이의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걸어다니면서 커피를 마시고요, 이동 중에 휴대폰 PDA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자기만의 그 생활을 즐기고 내가 필요한 일들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 풍조를 스탠딩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탠딩 문화, 서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문화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화평론가 가운데 김지룡이라는 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생겨난 소비 성향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뭐 커피든 음식이든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뿐, 먹기 위한 어떤 공간, 뭐 시간에 돈 쓰는 거 그런 거에 별로 거북하다 그 말이죠. 그냥 내가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내가 마시면 돼요. 어디서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일하면 돼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그 공부해요. 노트북 갖다 놓고 또는 패드 갖다 놓고 공부하는 모습 많이 목격을 합니다. 직장인들도 그 카페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일하더라고요.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할 때에 서로 만나는 그 모인 장소가 카페가 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서로 그 영업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실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업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형식보다는 실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 호텔 커피숍에 가게 되면요, 거기 자리 잡게 되면은 서비스 비용과 분위기 비용 포함돼 가지고 세금까지 가산돼 가지고 원가가 500원밖에 안 되는데 커피가 15,000원 내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호텔 로비에 가서 그 아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분위기는 좋죠. 음악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뭐 신사와 숙녀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뭐 품위도 있기도 하고 좋긴 한데 돈이 엄청 들어. 커피 한 500원밖에 안 되는 그 원가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15,000원 내고 거기 지금 안 되는, 왜? 자리값입니다. 분위기값입니다. 이거 다 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거 이런 거칠에 싫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칠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비난한단 말이죠.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왜 내게 도움 안 되냐고 비난하는,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 사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일어서지 못하면서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나는 불쌍한 존재야. 니네는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고, 너희는 당연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늘 뭔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할 것처럼 폰만 열심히, 물에 뒤어 들어갈 것처럼 폰만 잡고 있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불만이 가득한 채 요구만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란 말이죠. 좀 벌떡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오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 좀 하려고 해야 돼요. 더 말씀 좀 읽으려고 해야 되고요. 좀 뭔가 교회 필요한 일에 도움이 되려고 해야 되고요. 좀 더 진실해져야 되고요. 좀 더 헌신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나는 빠지려고 그러고, 재요 그래. 재요. 나는 재요. 네가 하라. 눈치나 보고, 더 없어 보이고, 더 가난해 보이고, 더 비굴해 보이고,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리를 들라. 일어나. 자리를 들라. 오랜 세월 변함이 없이 자리를 깔고 누웠던 자리거든요. 병든 자리입니다. 고통 아픔의 자리입니다.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는 자리거든요. 이제 걷어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걷어치라. 남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이렇게 참 냄새나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는 익숙한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네가 나를 안 도와주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저 나쁜 놈, 혼자 괜히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억쭈구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걷어간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래 자기가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다 걷어내라 그 말입니다. 결단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라 그 말이죠. 결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들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습관처럼 해오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보다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신앙, 이거 다 걷어내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본성이,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보게 되면요, 아이들 야 일어나 깨워놓고요, 이불을 확 들쳐서 개지 않게 되면 애들이 일어났다가 또 누워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애들도 경험하죠. 일어나, 그리고 이불을 확 제껴버려야지 애들이 일어나지, 자리를 치워야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 말로만 하게 되면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났다가 엄마 아빠 나온 다시 또 누워있지. 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다시 눕지 못하도록 드러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부 자리를 걷어내는 것처럼 과거의 자리를 다 벗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익숙한 거 걷어치게 되면 불편해요. 근데 확 걷어버리게 되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자리는 다 걷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있으나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삶을 살았고, 있어서 불편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가족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워있다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도리를 다 못했다면 이제는 도리를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리가 뭐냐?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믿는 것이 도리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 그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 들으라는 소리인가? 그러면 그럼 맞단 말이 있어. 근데 들으면서 난 못해라고 여러분들이 외면한 뻔뻔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또 아무리 최악의 삶을 살았다 그래도 지나갔어요. 지금은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겨진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답게 예배자로 살고 성도답게 도리를 다하고 자리를 지키고 내 몫을 감당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필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누리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될 대로 되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못할 것 같지만 기꺼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결단하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자리를 들라고 얘기할 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하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는 일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장래가 소망스러운 장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통해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신뢰 있는 말이 되게 하시며 기적의 인생을 살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의 삶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주어진 삶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매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찰나의 현재만 즐기는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과거와 현재를 거울 삼아서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찾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쏟아지는 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기적이 베풀어지는 자리, 치유가 되는 자리, 회복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기대를 접고 살았습니다. 해도 안 돼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망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대가 생겨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사도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꺼이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해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실 때 익숙했던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내버리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로운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주 앞에 살아가리라.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걸어가라 말씀할 때 주님, 우리는 과거에 앉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안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열심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서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간절함을 가져 주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도전하신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 내 인생이 황홀하다 고백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